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가슴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8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담아 가슴에 담아 정말 이 심령곳간에 저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잘 담는 지혜와 또 잘 저장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의 시작. 자,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세상을 위한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그 이후 3일 만에 부활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 자, 그 이후에 뭘 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대속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 그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십자가 대속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쭉 모으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쭉 가르치시고 40일 끝에 자, 뭘 하십니까? 40일 그 마지막 끝에 자신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천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을 전해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쭉 일을 진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탁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또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스데반의 그런 순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이 어디에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또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까지 이제 복음 전파됐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는데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딱 둥지를 들고 있죠. 뭡니까? 우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 복음도 저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은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그때까지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을. 원수 같은 사울을 고생하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셔. 그렇지만 또 사울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울 혼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는 사울이 하지만 사울과 함께 누가 그 일을 같이 해줘야 됩니까? 교회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일, 큰 일을 이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남아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뽑고 교회 안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교회가 사울과 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제 작업을 쭉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또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 나오는 그 사람이 고넬료인데 자, 그 고넬료를 이제 만나러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시는 그런 과정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중간에 또 어디하고 어디를 들립니까? 루다하고 요빠를 들리게 하시죠. 그래서 루다와 요빠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 이러면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사건은 그 성령의 역사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래서 성도가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주죠. 그리고 또 요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빠에서는 다디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죠. 그 여제자를 살리시게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부활 또한 사실이다. 자, 그런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도 살아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또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서 현실 안에서 받아들이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현실 안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또 쭉 바로잡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을 이제 재정립해 주시면서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43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43절 사건.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을 탁 바꾸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그동안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그 큰 진리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자, 그 끝에 이제 43절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43절. 자, 9장 4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9장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서 뭘 했습니까?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죠. 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후에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고 사도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고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무두장이. 근데 무두장이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갓바치죠. 갓바치. 갓바치가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가죽. 가죽으로 이제 세공을 하는 가죽 세공업자죠. 가죽 세공업자. 자, 우리나라에서 갓바치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완전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백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근데 거기서도 사실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엄청나게 천대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천대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의 부인이 아무 때나 그 무두장이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실 엄청나게 천대를 했는데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무두장이란 이유로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렇게 천대받은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굳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뭐 며칠 머물렀다 간 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 왜 그런 이유를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뭔가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셨다는 거죠. 자,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의 가치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즉 그런 가치관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것들을 쫓아서 베드로의 삶이 거기까지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 자, 일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직업이 세리죠.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좋게 표현했을 때 세무 공무원이지 그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는 게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
당하고 있는데,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 징수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 정도 되겠습니까? 일제 앞잡이죠. 일제 앞잡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받아주시는 과정에서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합니까? 다른 여러 마태가 특별해서 마태와만 뽑은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제자들,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 사람들과 한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 중에서도 그 하야라는 병이 있는 그런 여인을 또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여인, 그 당시에 여인들 천대받았지만 또 그렇게 하야라는 하는 여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도 않고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룹에 속해 있던 그런 죄인 천대받던 여인, 그 여인을 이제 또 치료를 해주시죠. 또 세리 중에 대장, 세리장, 삭개오, 보잘것없고 외모도 보잘것없고 직업도 그렇고 그런 사람 삭개오 집에서 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기까지 하시죠. 자,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친구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본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사람의 친구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셨겠습니까? 자, 너희들도 내 삶과 내 가르침을 쫓아서 인간 자체와 죄인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그동안의 죄인은 율법에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막 등급이 매겨져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당시에 가장 전대받던 직업을 갖고 있던 무두장이 집에, 근데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 무두장이의 지금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두장이 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머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죠. 신구하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정말 평민이 백정이나 그런 갑바치와 친구가 됐다는 거. 자, 영화에 보면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평민들도 천대받으면서 백정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가 아니라 실지가 그랬어 옛날에. 아, 그랬습니까? 옛날에 백정들은 사람을 안 치고 있어. 자, 우리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산 증인. 양반 쌍만 있는 거. 자, 그런 백정들과 친구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자,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었다면 자,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 자,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자, 우리 천지가 진짜 개벽할 사건이죠. 이거는 아마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니, 백정과 친구가 되고 백정이 집에서 머물러? 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치관이 이제 변하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가치관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와 교회의 가치관이 이방인들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도 안 변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깊고 질겼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고넬료는 뭡니까? 고넬료는 나중에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 이방인, 이방인을 갑바치였던 무두장이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거리를 두고 더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겁니다. 컸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생각들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바꾸어 나가시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는데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가이사라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 몇 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사해가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사해고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 자, 루다가 이 정도 있고 요빠가 또 이 정도 있고 가이사라가 또 이 정도 있고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가 있는 거죠. 가이사라가 다메섹은 뭐 이 정도 있고 여기 다메섹 아니 다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여기에 이제 백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백부장. 자, 그런데 요 가이사라 상당히 중요하죠. 이전에도 지금 몇 번 나왔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이 요로 갔죠. 가이사라로. 그리고 누굽니까? 그 사울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이사라로 들렸다가 다소로 간죠. 항상 들리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교통이 아주 요충지. 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여기에 총독에 이제 관저가 있죠. 사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 요 사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한 6천 명의 이제 이 군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6천 명,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있고 이탈리아 군대가 있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아고스토라고 하는 그런 군대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황제 직속 부대로서 총독을 이제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 6천 명이 600명씩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600명 중에 또 100명씩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었던 거죠. 백부장.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민족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여담 삼아 하면 여기에서 빌립이 여기 가이사라로 갔죠. 빌립이 어디에서 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이사라로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갔죠. 빌립. 여기도 빌립이 가고 그 전에 사울이 가고 지금 누가 갔습니까? 아직은 이제 베드로가 안 갔죠. 아직은 이제 나 좀 이따가 갑니다. 좀 이따가. 자, 가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 이 사람은 그러면 누가 전도했을까요? 자, 빌립이 여기 들려가면서 전도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이 전도했으면 뭘 줬겠습니까? 빌립이 이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죠. 빌립이 전도를 했으면 고넬료에게 분명히 세례를 줬을 겁니다. 근데 안 줬죠.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이제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도 이 당시에 쫓겨가는 상황인데 여기 앉아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고넬료는 나중에 보면 저 뒤에 10장 4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있었는데 그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고넬료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이 고넬료가 그 다음 이 구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신앙과 개종 이후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유대교로. 그리고 개종한 이후에 이렇게 성경이 인정할 만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방인 출신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 고넬료입니다. 지금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 고넬료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면서 구약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자,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가 이 앞서 구약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말라기서 1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그냥 겉으로만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의 삶과 너무나 비교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경고만 주셨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클 것이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선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유대교인이었던 고넬료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직전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제 직전에 서 있는 거죠. 새로운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는 직전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들어왔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 왜 그랬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개종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 자신의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시대 후반기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질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유지를 했죠. 안 바꿨죠. 계속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만 헌금하고 마음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러셨는데 그 최초의 은혜 입은 가족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단지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개종한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또 구제, 기도의 삶,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그런 모습, 개종하고 개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유대교로 개종한 그것 때문이 아니고 개종한 이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구약 시대 유대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냥 유대교인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닌 거죠.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몸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들어간 다음에 진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롤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유대교인이지만 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모델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표현하죠. 자,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냐면 신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하냐면 5번 반복합니다. 5번. 이 구절을 정확히 5번을 반복합니다. 5번 반복한 건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5번 했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제일 첨예합니까? 마태복음에서 하죠. 주로 이제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장 30절에 보면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제자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다 버리고 네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부자 청년은 가버렸습니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 얘기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당시 제자들이 쫓았지만 나중 모습이 변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나중 모습이 변질돼서 너희보다 늦게 나를 믿는 사람이 너희보다 앞선 자가 될 것이다. 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주시냐면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20장에서 20장 8절부터 16절 16절에 보면 20장 8절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이 아니고 4번 반복을 합니다. 4군데에서 이제 반복을 하십니다. 자, 이 장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포도원 품꾼 비유. 자,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새벽에도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저녁때도 부르고 또 일이 끝나기 직전에도 불러서 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왜 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리고 이제 따지는 그런 장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장면이죠. 지금 그 장면 끝에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요 전체 요 내용은 이제 오늘은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주는 겁니까? 자, 어떤 의미로 주는 겁니까? 자, 교회 안에 자,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품꾼으로 부른 건 은혜로 들어간 거죠.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신이 그 포도원에서 한 일, 우리로 얘기하면 자신이 그 교회에서 뭔가 한 일,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인을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 특히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받은 것, 나보다 믿음이 좀 덜하거나 직분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엄청나게 질투를 하죠. 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먼저 들어왔지만 너희보다 너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나중된다. 이거 뭡니까? 순서적으로 교회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나중된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자, 우리 확인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31절 내용을 보면 자, 분명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또 다른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죠. 또 반복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기 24절 내용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주시는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갔지만 좁은 문,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은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선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악한 행동만 일삼는 자들에게 나중 된 자라고 얘기하죠. 너희 그렇게 살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자, 계속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자, 이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이런 고넬료의 역할. 자, 이런 말씀. 자, 이런 말씀은 고넬료 사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고넬료가 살았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사건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하는 얘기죠. 유대교인들. 자,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그 후반부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고수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너희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너희가 버림받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다음으로는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자, 이 지금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당연히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이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자, 우리 또한 현재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고 또 내가 입교 당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매일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남 도울지도 모르고 그런 성령의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는 우리들 역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복음서에서만 4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도전받아야죠, 도전. 그리고 우리 안에 흐려진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선명하게 회복을 해야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삶으로 행함으로 나가야죠. 자,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느니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 고넬료가 자, 9시쯤 뭘 했습니까? 9시쯤 환상을 봤죠. 근데 9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 그 당시에 이 9시는 지금 우리 이 시간으로 하면 오후 한 3시쯤 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9시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근데 이 3시 기도할 즈음에 지금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나왔다. 이건 정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자, 그곳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자, 고넬료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아마 기도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니까 두렵죠, 당연히. 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기도.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 옆에 누가 그러면 있겠습니까? 뭔가 기도를 올려드릴 천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쏙 들고 가서 뭐랍니까?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거죠. 올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신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기도의 패턴이 우리 시대에도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깨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천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구나. 이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기억이 됐다는 겁니까? 기도가 기억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구제가 기억이 돼 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 구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제는 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뭐 경건 이런 거하고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경건이나 구제와 관련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성도의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 그 평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소에 구제하면서 살았는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는지 다른 사람과 이 자비를 베풀며 온유하게 이렇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 친구는 나에 대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뭘 해야 됩니까? 경건과 구제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고넬료 구제는 그런데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이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고넬료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고넬료, 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구제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넬료는. 이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제 발견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했던 기도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유추해 보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고넬료는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고넬료 자신과 가족, 친척들 모두가 당시 그 지역까지 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 다시 말하면 소문에 들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세례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미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죠. 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과 구제의 삶을 살며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5절과 6절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누구누구 집에 있으니까 거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들여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한테 네 기도대로 답을 줄 것이다. 자, 이런 응답을 준 거죠. 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 이런 기도가 나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가 뭘까? 내가 그러면 그 진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흘려 듣지 않았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고 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기도도 이렇게 나가고 또 삶도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성경에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교훈이 한 가지 또 나옵니다. 또. 자,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가장 교회의 큰 인물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큰 인물만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아직 사도 베드로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큰 일, 그런 큰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사람들과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미랄 같은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자녀들을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큰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 한 명 한 명은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뭐 사도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쭉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합니까? 교회 전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 한 명만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런 삶들을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어우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런 인생도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성장합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결되고 또 협력해서 그렇게 개인이 성장되고 교회가 성장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넬료는 당시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사도 베드로 또 교회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 지금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했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 자, 백부장이면 상당히가 아니고 엄청나게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우리 사모님이 중대장님 딸입니다. 중대장님 딸. 예비군 중대장님 딸. 근데 백부장이면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우리나라의 중대장도 상당히 시골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당시에 식민지 상황에서 군사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백부장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자. 그런데 자, 이런 그의 직업,
자, 지금 그런 직업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가 지금 당시 교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아무것도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어. 그냥 백부장이었다. 일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단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하고 거룩한 또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와 또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자, 하나님이 큰일이라고 해서 지금 그 큰일을 하는데 고넬료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 그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고넬료가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 큰 일에 동참한 것은 아직 지금 이제 뒷부분이 안 나왔지만 사실 고넬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게 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자,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백성의 평범하지만 모범적인 삶이야말로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용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거룩하지도 않고 다들 못된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거 가진 거 없고 권력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모범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한 큰 일은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꼭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교회의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상황도 사실 비슷하죠. 오늘날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 또 목사라고 스스로 이제 자칭하는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죠. 또 이상한 교회들, 선교단체들, 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지고 또 얼마나 더럽혀지고 또 얼마나 세상적인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고넬료같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뭐 거창하게 또 부담 갖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 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것.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고넬료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역할. 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되시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런 제자답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히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제 7절과 8절 보시면 자, 7절과 8절 보시면 마침 7절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났죠.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제 천사가 떠나자 집안에 있는 하인 2명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천사가 얘기해줬던 일을 다 일러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것.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자, 고넬료는 지금 부하들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 하나님을 전했고 경건한 사람을 뽑았다. 하나님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랍니까? 자기가 비록 지배국가의 백부장이었지만, 권력자였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추려서까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죠.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베드로, 이 고넬료의 모습과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뭐 직원이나 동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말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람들을 보낼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삶과 고넬료의 삶을 비교해보면 고넬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거듭나서 자, 우리 고넬료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곡 드리고 또 이번 한 주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